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비롯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비롯된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도 아니고 무슨 환경이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누가 됐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비극의 원인은 뭐다? 죄 때문에 그래요. 사단으로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이 환경과 인생과 사랑과 내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를 해결하면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죠.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뜯어 고치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1단계는 요거고 2단계는 그 다음에 플러싱에서 나오고 3단계는 플로리다로 이사가고 해서 차근차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지는 거다? 죄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죄에 우리는 굴복당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지난주에 5가지 복에 대해서 배웠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다스리라는 모든 아버지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아담이 밖에 있고 하와가 그 안에 있고 하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는 죄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가 기도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기도할 때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입니다. 요번에는 이거 안 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너가 이제 헌금을 잘하면 이제 너가 이제 봉사를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주리라.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이 한참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언젠가 이거를 이제 10명을 20명으로 만들어 놓나 새신자를 잘 맡았나 아니면 부엌을 깨끗이 하나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 많이 기도도 다 그런 것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멘탈에는 우리 생각에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제 응답한다라는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죄 있기 전에 부족한 게 있었어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 그 다음에 이때는 무슨 뭐 먹을 게 뭐 없었거나 아니면 뭐 헐벗었거나 남편하고 싸웠거나 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다라는 건 함께 그렇게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뭘 그렇게 대화했을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기도 내용이라든지 우리 삶이라든지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달라져서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는 뭔가 내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마치 안 주는 사람처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줄까 말까 얘가 잘하는 꼴을 봐서 올해는 좀 성적이 좋나? 전도를 많이 했나? 아니면 좀 그 달러를 많이 채워놨나? 아니면 좀 남편의 욕을 덜 했나? 그거를 봐서 하나님이 어느 선에 이르면 그 다음에 당겨주고 그 다음에 한 선에 이르면 뭔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멘탈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멘탈을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게 영적인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또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가라사대 뭐 이런 거 해서 그거를 받고 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하고 주고 당기는 미묘한 그런 줄다림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당당히 주시는 뭔가를 우리가 받아들고 그걸 가지고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거를 성경의 언어로 상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권세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격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게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당당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인간이란 말이야. 믿으십니까? 믿을지어다. 그래서 막 빌빌 기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세요. 그런 컨셉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또 들어오면서 그런 혹시 생각했을 수도 있어. 하나님 이것만 잘하면은 꼭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자,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자,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케이보다 100% 안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랑 나 안에, 그러니까 나랑 나 사이의 관계,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고, 나랑 나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나랑 내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좋은 사람으로 봐요, 나쁜 사람으로 봐요? 항상 삐뚤어진 눈으로 보죠, 그렇죠? 이 음형적으로 가면 나를 어떻게 봐요? 아주 나쁜 놈, 부족한 인간, 그럼 더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쓸모없는 인간처럼 그걸 아주 믿음처럼 받아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내가 이걸 해야지, 그래도 뭔가 안 되면 거봐, 너는 뭐뭐뭐 하기 때문에 안 되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를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저주받은 인간, 안 되는 인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하는 일이다? 죄가 하는 일이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열하고 나와 내 사이를 분열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 너무 또 이쪽으로 가버려 또, 그렇죠? 이쪽으로 아니면 정상이 없어. 너무 이쪽으로 가서 별것도 아닌데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내가 다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막 하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확 저쪽으로 가서 날 죽여 잡수셔. 하나님 나는 왜 그래? 그리고 또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솔직히 누가 한 거야? 그렇죠. 나 혼자 한 거야. 지가 그냥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 하나님하고 솔직히 말해서 거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사람 사이, 그 다음에 나랑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100%였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잠깐만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편이 뭘 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안 붙여. 뭐라 그래요? 네가 하여튼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리고 자기 자기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우리 정상으로 안 보고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의도는 나쁜 것이다.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의도가 나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할 때 저 사람을 사기 쳐먹어야지 하고 막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둠이 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또 누구 사이를 이간시키냐면 환경을 이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죠, 그렇죠? 동물과 인생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도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냥 만들어 놓고 내가 왜 얘를 만들었지 하고 갑자기 얘가 뭐 먹고 살까 그래서 나무 만들고 열매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평생 동안 살 거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공기와 만날 사람과 집의 재료들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해까지만 살다가 내년엔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다음 달에는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까지 먹는 거 사는 거 그거를 해결 못하도록 그렇게 낮은 흙보다 더
못한 존재로, 달러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종이 한 장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니에요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달러를 밟으라 그랬잖아. 밟으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처럼 돼버려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은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 갈 때 아버님, 어머님 좌정하시옵소서. 오늘 오셨나이까? 내가 그동안 집안에 잘 청소를 못했으니 비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녁을 한 끼 주시오는데 그냥 조금만 주시어서 나를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요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부모 뭔가 잘못된 교육을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놔다 그래도 안 해놨어. 그래도 자녀가 뭐라 그래요? 네? 마치 무슨 되는 사람 것처럼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부족한 것도 우리가 채워주잖아요. 인간의 이 부모도 이렇게 채워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채워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우리를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다스림과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의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그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아멘. 뭐를 정복하라? 모든 것 다. 여러분들 자신의 양심에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감정이 이거 쓰라려 어머 감정이 쓰라려 주여 감정이 쓰라려 미치겠어요.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감정이 여러분들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다스림과 정복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감정을 잡아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내가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지정의를 우리가 쓸도록 하는 거예요. 우린 지정의 밑에 내려가서 내 생각이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다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몸을 다스리는 거는 납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 몸이 지정의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거죠.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내 몸은 내 컨트롤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환경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창조하도록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모두 다 누구에게 부여하여 주셨다? 사람에게 부여하여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건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야 얘다 이제 너가 상속받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었으니까 다 누구한테 준다? 너한테 준다고 아예 줘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잘 써야 돼? 안 써야 돼? 잘 써야 돼. 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그 보는 권세와 능력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너를 다스리고 너 인생을 다스리고 모든 환경을 다 다스려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원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거기에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가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이놈의 뱀새끼가 들어와서 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단이 아니죠. 남의 사단이. 사단은 사람의 뭐를 뺏어간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권세를 시기 질투해서 이거를 뺏어간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러분들 하도 많이 봤으니까 찾지는 않겠지만은 사단은 사람의 모든 하나님께 이양받은
부양받은 그 권세를 다 사단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땅을 아무리 봐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 사람과 사이에 오해를 시켜. 그리고 합쳐지면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썩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내 지적인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고 내 의지가 컨트롤이 안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내 영혼까지도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종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게 죄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분열시킨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끊어놔 버리고 그리고 내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환경이 너무너무나 무거워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내 자신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좋은 병이라 그러죠. 우울증도 걸리고 좋은 병도 걸리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둘 줄 모르고 그 다음에 환경 가운데 무거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때요? 당당히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하고 사는 자기의로 사는 따라서 자기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거를 다루면 선악과라 그래요. 선악과. 선악과를 통해서 뭐로 산다? 자기의로움, 자기 거룩함으로. 자기가 창조해는 자기만이 만들어놓은 의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식, 자기의 선악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준 큰 축복을 줬는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단에 이렇게 매달려서 사단의 뱃속에서 사단이라는 뱃속에서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옛사람 사망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뱃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메시고 이해를 분리시켰다 그랬죠. 어디? 십자가는 뭐하는 장소라 그랬어요? 우리를 분리하는 장소예요.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죄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사망을 나에게서 빼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죄와 죄의 대가를 빼내버리시고 세상과 옛사람과 사망과 죄와 사단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꽉꽉꽉꽉꽉꽉 내려오지 못하고 죄를 못 받고 세상을 못 받고 사단을 못 받고 사망을 못 받고 옛사람을 못 받고 율법을 못 받아서 사람을 분리시켜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는 이제 얘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 죄랑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따라서 죄와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와 상관이 이제는 없고 사단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옛사람과 사망으로 가는 우리 인생을 완전 고치놓으셔서 이거를 새형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새형. 이거를 다른 말로 새 사람, 새 창조, 새 피조물.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끝말을 아주 좋게 하셨죠.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올리셔서 우리를 끝내주셨어요. 끝내주셨다고. 그거 뭐냐면 100% 완성시켰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이미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죠. 그렇죠?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옛사람을 다 이기시고 주님께서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사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 죄와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가져가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육신의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다 죄와 사단이 가져가서 우리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권세자가 누구였어요? 나도 내 인생을 컨트롤 못해.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 운명이 팔자다. 팔자가 운명인가? 운명이 팔자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팔자라는 게 생겼다는, 운명이라는 게 생겼어. 운명이라는 거 완전 사단의 단어죠. 그렇죠? 팔자라는 거. 난 이혼한 팔자, 너는 망할 팔자. 이런 거 이 뭡니까 이거, 손금 보면서 너는 짧게 죽을 거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렇죠? 너는 A형이니까 뭐고, 뭐 O형이니까 뭐고,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다 사단이, 원래는 옛사람으로 살 때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팔자가 있었어요. 왜?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 위에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우리 권세는 다 뺏겼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긴 것처럼 우리도 그놈의 선악과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다스리는 능력을 사단한테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 뺏긴 권세를 찾으시려고 누가 내려오셨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도마시키고 우리의 종된 것을 파멸시켜버리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싹 빼내서, 조폭한테 빼내서 자기 안에 딱 장착하고 쫙 로켓처럼 어디로 올라간 거야?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속에 탁 심어놨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라고 그랬죠. 어머니. 이것도 어머니라는 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어머니. 무슨 소리인지 아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하갈과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는 이 하늘에 올려진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 거기로부터 난 자가 우리다, 너희다. 이방인들과 헬라인 모두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다. 너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난 자다. 얘가 상속을 받는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누가? 예수님이 다 뺏어서 그 권세를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다 줬다?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탁 손하고,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자를 세우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아니 갑자기 베드로가 뭐를 사용한 거예요? 권력을 사용한, 권리를 사용했다고. 권리, 아들의 권리를 사용했다고. 그 권리가 베드로만 있는가?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죄를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대부분 기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그 주관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이양하셨다?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서 승리로 살아가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도 자꾸만 아직도 죄와 사람과 환경에 눌려서 그거를 허푸적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에 가서 권세를 받았다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권세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권세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면은 타이틀 받죠. 은행에 이제 이자 주고 이제 대출 받아서 사면은 거기 타이틀 반반씩 있다가 다 페이먼트 오프하면 누구한테 그 타이틀이 와요. 그럼 그 차는 누구 차야? 그 차는 누구 차야? 내 차는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은행에 와서 이거 내 차예요. 그럼 뭐를 들이대는 거야? 권리증을 그냥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 멘탈이
틀어박혀서 하나님의 사단을 너무 권세를 많이 주는 게 탈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너무 권세를 많이 드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죄와 세상과 사단에게 너무 능력을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드려요. 이 복음과 영성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너 권세다, 너 거다, 너가 타이틀 받고. 아니, 주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고생을 해서 하늘에 올리셔 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권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안 돼야? 안 돼요. 뭘 해야 돼? 다시 여러분들 권세를 다시 되찾는 사건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권세를 되찾으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가 변화시켜요. 어떻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권세를 되찾았죠. 그렇죠? 두려움에 눌렸고 무서움에 눌렸던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라는 게 권세라는 권세. 권세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모르겠다. 베드로는 아마 피곤해서 잤을 것 같아. 하도 움직이는 사람이라 그냥 이러고 잤더니 비몽사몽간에 누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질질질질 끌고 왔어. 그 천사가 여러분들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이 쇠사슬에 묶여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죄에 묶여있고 어둠에 묶여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를 풀어서 천사가 데려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죄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의식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지 않고, 내 의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는, 나의 자의가 이제 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내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들은 좋아 보이기는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소용이 없는 것들이야. 사단은 뭘 사용하냐? 자기 의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높고 내가 낮고 내 자기 의를 선을 거나서 여기서부터 내가 잘하면 나는 더 높은 사람같이 여겨지고, 여기서부터 더 낮으면 나는 나쁜 인간처럼 느껴지고, 이 자기 의는 완전히 파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뭐를 믿음으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에 이른다. 여러분들 기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느낌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사단은 자꾸만 뭐를 사용한다? 자기 의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의 초점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자기 의고 선악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줄 아십니까? 권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권세를 다시 되찾는 사람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죄를 졌어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막 노력하는 것을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 그거는 누구 위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라는 거는 단어는 알고, 십자가라는 것도 알고, 믿음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를 그냥 믿습니다,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아주 그냥 로컬 수준, 아주 그냥 내가 그냥 어떤 세뇌식으로 믿지,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끝났고 하늘에 올리셔서 우리를 주님처럼 올리셨다라는 그 의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은 뭐로 산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의가 아니라 누구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자꾸만 너가 이래도 되니? 라고 말했을 때 너가 하나님이 너 치료해 줄 것 같아? 너 인생이 이런데? 그럼 맞아.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누구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잖아. 다 했다며.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리고 뭐까지 다 줬어. 권세까지 주고 상속까지 다 했대. 상속을 줄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상속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게 있어? 아니, 하나님 줬지, 아들 줬지, 상속 줬지, 우주 줬지, 권세 줬지. 그런데 이 정신병자들이 잠깐 와서 또 달라 그래. 네, 그래서 신앙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게 뭐냐면 자꾸만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래, 네, 이 망가진 두뇌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사단은 아직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내 수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오는 거죠. 하늘의 실상이 진짜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작돼서 하늘의 실상이 믿음으로 와서 이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게 이제 베드로, 요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진리를 보게 된 거죠. 진리는 성경에 옳게 그런다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맞겠죠. 그런데 진리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따라서 영생. 영생은 뭐예요?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천국 가면 오래 산다. 얼마나 지겨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오래 찬양만 하고 그냥 5절까지 있는 게 아니라 뭐 2만 절까지 있고 막 그러면 하루 종일 찬양하고 끝나면 또 찬양하고 어이구.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명이 영생수가 어떻게 한다? 계속 솟아 올라온다.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구가 주셨냐면 우리 주님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여러분들 멘탈에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의 이양권을, 그 권리를 한턱 팍 떠서 누구한테? 여러분들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명하여 죄를 명하여 죄야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습관아 너는 내 말 들어라. 너 몸아 너는 내 말 들어라. 그 머릿속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조용히 해. 너 가 임마.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어 하고 영적인 그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 그래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맨날 했던 얘기인데 또 새롭게 들으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히고 내가 나한테 막히는 거, 나를 보고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이제는 더 이상 활발하게 살아야지. 그런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옳게 해야지. 뭐 그런 의미는 좋은데 그거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내가 잘해서 막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잘 뭔가 하여튼 잘 살아나가야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대신 뭐를 주셨다? 영생으로 살게 하셨다. 다시 한번 죄 대신 누가 살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점차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영에, 그게 영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과 영의 관계, 육체의 관계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영으로 통해서 영 속에 있는 것들이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이 밖으로 이 생명의 영으로 들어온 것들이 마음으로 육으로 흘러져 나가는 게 그게 영성이라 그랬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영성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 아멘. 잠깐만, 내 안에 죄가 어디 있어요? 죄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 잠깐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코어 속에, 영혼의 속에 하나님 완전히 100% 우리 영혼을 뭘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하나님 걸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죄는 더 이상 뿌리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는 누구다? 하나님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려오셔서 영생을 주셨죠. 영생을 주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성령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성령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를 죄의 환경에서, 사람에서, 나에서 어떻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다시 한번, 누가? 성령이 오시고, 이 성령이 새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고, 생명이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고, 영생은 곧 나를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고, 영생은 계속 예수님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환경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사랑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의 자신에서 영적인 그런 환경에서 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 큰 소리로 성령을 받았다. 나는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라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을 살리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렇죠? 성령이 아버지께 이 아들을 올려 보내셨죠. 그렇죠? 품 안에 품으시고, 아들은 우리를 품으시고, 성령은 우리 아들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이 성령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올리신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도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뭐하게 하셨다? 승천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성령이 뭐 하셨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이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성령이 했는데 예수님이 따로 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다 함께 하신 거죠. 자, 그 성령이 어디 안에도, 그 성령과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영이, 삼위일체가 어디로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저 죽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자, 그 영이, 예수님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그거를 못 할까?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꼬이고 설키고 어려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하게 할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이 일으키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아예 통째로 원에 들어왔는데 엄청난 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께서 여러분들 죄를 못 이길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이름도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암이라는 이름도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고생이라는 이름도 그 발 아래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해봤는데 내가 부활하고 다 해봤는데 이거는 못하겠다는 게 있다 없다? 그런 이름이 있어?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게 있어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제일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갔어? 속으로 도왔다란 말이야.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뭐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함께, 그래서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아예 그냥 철석 본드로, 강력 본드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똘똘 뭉치고 한 개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제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프거나 힘들면 그냥 주여 치료하시면 치료하시는 것이고 말면 마시고 주님 뜻대에 있습니다. 그런 잡소리 하지 말고 명하여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병의 모든 이기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다리야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아멘. 하나님 이거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신 것을 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고 사는 거고.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뭐 하늘 갔다 갔는데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하고 예수님도 가지고 그냥 선포를 하고 갔잖아요. 권력 이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를 잘 쓰도록 성령까지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죄마다 어떻게 해야 돼? 자꾸만 영적으로 선정한다는 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점점 그 자리에서 풀려나서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구원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후리온이라 그랬죠. 장성한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페리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애 젖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한 아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장성한 아들이고 장성한 아들들은 상속을 받고 그럼 누구 거야 이제? 타이틀, 이 집의 타이틀은 누구 거야? 왜 여러분들 거야? 내 거지. 이 집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비록 은행에 지금 반은 넘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자꾸만 내가 아니라 내 노력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하나님께 갈 때 제발 비는 자세로 가지 마세요. 아주 그냥 철문피를 깔고 주님의 의를 붙들고 당당하게 나갈 때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랑 더 이상 격차가 없는구나. 아니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격차가 없다니요. 하나님 목사님은 여기고 하나님은 저기인데 어떻게 격차가 없다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너희들을 아들들이라 신들이라 그랬어요. 신들.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거기까지 올라가고 싶어? 아니면 저질 자식이 되고 싶어? 저질 자식 되기 지고 싶지 않아. 교회에서 잘 얘기해 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자꾸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책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 얘기에서 하늘은 주는 것이고 땅은 받는 것이다. 아무리 이거를 그냥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을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뭐로 보게 한다? 나는 사단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보게 하고 사단이 모든 권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왕들. 믿는 자들은 왕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누구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에? 내가 대통령을 될 생각을 해. 할렐루야. 그게 올바르게 사는 거야. 세상을 제패할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마귀를 다스리는 능력, 죄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용할래 말래? 사용할래요. 어떻게 사용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단한테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한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죄 관계가 끊어진 상태, 분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죄가 끊어진 게 어떻게 끊어졌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그렇죠? 하나님한테 갈 때 끊어지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 나는 죄인. 나는 결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분.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 이름은 아직도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직은 너가 이르지 않았다. 도가 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감추고 있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마치 감추고 있는, 하나님이 노령이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뭔가 화난 듯한 느낌이 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아직 그거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가지 분열 있죠. 하나님과 나의 분열, 나와 나의 분열, 그 다음에 나와 사랑과의 분열, 나와 환경과의 분열.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여기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한번 그것만 줄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이 우주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령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하나님의 뭘로 되어 있다? 말씀을 줄치세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말씀을 따라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져 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묶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묶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주신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되찾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죠. 194페이지 밑에 줄치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줄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소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론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받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 받아들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승리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 속에는 현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195페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주세요. 실상의 눈을 떠야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단 착각에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넘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인생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쟁에서 에너지 대결에서 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도 큰 자동차를 타게 되면 그 사람은 착각 에너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실상에 뭐를 뜬다?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루신 십자가를 이루신 것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실상의 눈을 뜰 때, 저를 보세요. 실상의 눈을 뜰 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이게 교만이라는 거는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는 실상의 눈을 뜯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과 사람을 다스리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자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감과,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교만했어요?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와 충만으로 차 있으셨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충만으로 차 있었죠. 예수님이 교만하다면은 마치 예수님이 교만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보였죠. 왜 보였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막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첫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막 쓰셨거든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환경을 막 다스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진 걸 다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사역한다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인간은 그럴지언정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감이 없거나 오버슛해서 내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그걸 믿는 자는 자연히 내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은 사라지게 되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감이 없는 상태가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너가 인간임에 불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는데 너가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나는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자, 그래서 197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서 떠난 상태가 죄입니다. 또한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0페이지, 죄는 인격까지로 분열시킵니다. 인격의 자기 성장과 자기 선택, 환경의 모든 자기중심적을 선택해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분열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선택하더라도 잘 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엉겅퀴에 가시덤불을 내는 거죠. 자, 2번, 죄는 유전한다. 죄의 결과, 죄는 유전한다. 이 죄로 살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죄의 텃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살지 않고 자꾸만 죄가 주는 말을 받아서 반복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목사님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꾸만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랬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 구원하셨다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믿어야 돼. 과격하게. 주님의 은혜를 너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2번, 죄는 오염된 환경을 통해서 유전됩니다. 우리 환경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에 죄로 움직였던 사람이 죄로 움직이니까 죄의 막 무언화 같은 것도 죄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204페이지. 죄는 또한 교육을 통해서 유전되고, 죄의 결과, 양심의 가책이 되고, 아까 이거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밑에 읽겠습니다. 206페이지. 부부 사이의 의부증, 양심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후 무화과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습니다. 맞죠? 자기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힘, 즉 환경에 대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환경과 자기 부담에 쫓겨 더 이상 자기 선택의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떠난 사람은 자기의로 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숨게 되는 거죠. 어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밑에 줄 치세요.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이 은혜지, 돈과 같은 물질을 받는 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줄 치세요. 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가로 열고 쓰세요. 의를 받는다. 하나님의 뭐를 받는다? 영생을 받고 의를 받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과 그래서 우리가 썩은 양심에 대해서 배웠죠. 썩은 양심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조금 뭐라 그래요? 너가 이래도 되니? 너가 나쁜 짓을 했는데 너의 인생은 너로 죄로 말미암아 이만큼 될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멘탈리티가 강했죠. 그래서 문둥병 걷지 못하는 사람들 바디메오의 바디메오가 바가 아들이고 디메오가 문둥병자라는 눈먼자라는 거예요. 눈먼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이름이 아버지가 눈멀었고 얘도 유전을 받아서 눈멀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래 아버지 죄가 하도 TV를 많이 봐서 내가 눈가를 씻어놨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네? 이거는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글로리를 위한 거다.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글로리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하나님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썩은 양심에 대해서 썩은 양심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자꾸만 너 부모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자식이 이래서 그래. 그래서 너는 점점점점 뭐뭐뭐 하니까 너는 이 모양 요꼴이야. 이렇게 돼서 하나님하고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고 속삭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꾸만 그게 거짓 겸손, 그렇죠? 거짓 겸손, 천사 숭배하는 거죠. 내가 정말 겸손한 것처럼 이래도 싸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를 다 깨끗해 하시고 죄를 우리에게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입혀놓으시고 하늘에 앉혀놨는데 아니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는 무효한 거예요. 나는 요만큼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이 뭐예요? 말씀의 목적은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가도 된다라는 게 선한. 그러니까 멀어진다 그러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고 배우면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내가 실수를 해도 내 삶이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권세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게 아멘! 당연합니다. 나 말고는 그럼 누가 주실 거예요? 난 모든 사람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겸손해서 탈이야.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틀리게 얘기한 거야, 맞게 얘기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성경 읽어도 그게 내가 얘기한 게 성경의 말씀이죠. 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지만은 저도요 그렇게 자신 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앞에 얘기하면은 이렇게 두 사람 앉혀놓고도 못 얘기해. 눈이 이렇게 돌아가갖고 그런데 이제 막 500명, 1000명 앞에 놓고도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야. 이렇게 한 거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하실까 안 하실까? 더 하시죠.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고. 할렐루야. 이 목사 저기서 개척해다가 망해서 갔대. 그런 소리를 안 들을 테니까. 자, 그래서 207페이지. 자존심은 자기의 의식하는 능력이고 자존심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방어하는 마음. 그런 자존심에서 그 다음 페이지 겸심. 겸손은 딱해서 겸손은 확실합니다. 실상에 대한 확실함이 겸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만함이 뭐예요? 불안감이에요. 교만함은 불안감이에요. 교만함은 불확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힘을 주는 거죠. 그렇죠? 겸손함은 확신감이에요. 실상에 확신을 두고 십자가에 확신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고 뭐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쓰여 있습니다. 비굴함과 교만은 똑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비굴함, 교만, 자기의, 그 다음에 불확실함, 불안감 이런 것들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자신감, 확실성 그런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막 그 경쟁해서 우리는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예. 누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뺏고 그런 거에 신경 안 써도 돼. 예.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왕 되라 그래서 주님께서 웬일이야 나 왕 세워줄랬어 당선됐어 그랬어? 아니 그것도 싫어했고, 예? 또 왕에서 내려와라 그래도 내려올게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 인생을 사셨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셨어. 사람이 왕 되라 그래서 왕 되지 않고 사람이 왕 되지 말라 그래서 안 된 것도 아니야. 될 때는 다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똑같아요. 예. 저도 개척을 내가 한 거지. 예, 내가 밀려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아멘? 예, 여러분들도 주님 뜻대로 사세요. 비굴하게 그걸 해서 여기서 껴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잔머리 굴리다. 따라가 잔머리 굴리다. 망한다. 예, 우리 머리는 누구의 머리예요? 예수 머리예요. 예,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자, 그래서 죄 해결 5페이지 213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 해결. 그럼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줄치세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무슨 법이 나타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freed, 자유롭게 했다. 그 법하고 이제는 상관 없다라고 했죠. 죄와 사망의 법이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수영을 하는데 밑에 쇠사슬이 묶여진, 돌이 묶여진,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법. 그 무거운 법이 있으니까 아무리 수영을 쳐도 꼬르륵 한다 안 한다? 예, 그리고 아무리 수영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 금메달 올림픽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돌에 묶여 있으면, 죄와 사망이 있으면 직통이다. 예, 그런데 그거를 끊고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은 뭐예요? 거꾸로 헬리콥터가 우리 위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엘리베이터처럼 탁 타서 이 헬리콥터가 하늘로 쭉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 우리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슈퍼맨처럼. 그럼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살 수밖에 없는 하나 올라갈 수 승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의 단계, 회개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회개가 아닌 것, 자책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책하는 것. 그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인지 알았나? 그럼 깨달았으면 됐어. 나쁜 놈인 거 깨달았으면 이제는 거기서 주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도 깨닫게 됐죠. 그렇죠? 뭘 깨달았어요? 맨날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구나. 이거를 내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구나. 죄에 눌렸을 거예요. 깨닫게 됐죠. 그렇죠? 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 세미나 같은 거 하나님 말씀, 주일날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온전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제 탁탁 생각나죠. 내가 이제 내 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주눅 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감각이 생기는 거죠.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죄를 깨닫고 나면 전적으로 뇌를 뉘우치고 어찌할꼬가 마음에 찔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믿을 때 이거는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두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었어. 그 다음에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그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맨날 죄를 이기려고 그러고 봉사로 잘하려고 그러고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러다가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그냥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이게 변하지 않느냐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 이게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궁금증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반의 인생, 신앙의 반의 인생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16페이지 자기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줄치세요. 우리는 회개와 믿음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 말씀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다시 살고 감화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저 지혜에 권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권세를 사용하면서 따라서 권세를 사용하면서 자 어떻게 권세를 얻는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이구나. 그래서 내 정체성이 옛사람에서 뭐로 바뀌어요? 새사람으로 바뀌어서 온전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역사를 주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 내 잘못된 사단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고 십자가의 생각으로 바뀌고 사람에 대한 생각이 십자가의 생각으로 바뀌고 환경에 대한 생각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나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세상에서 십자가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권세를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다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파락부자가 되고 내가 뭐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세를 아직도 못 사용하고 아직도 율법에 살고 아직도 저 밑바닥에서 막 헤매는 사람 보면 답답해. 그리고 불쌍해. 인생이 얼마나 예수 믿으면 축복돼. 축복돼 안 축복돼요? 축복돼요.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우시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죄를 명하 이렇게 세우고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명하 이렇게 세워주시고 질병 있으면 세워주시고 길을 열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게 하고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에서 세상에서